이 말씀을 먼저 직역을 하면, 진실로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불법에 이르는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룩함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 하기오스모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거룩함이 세 가지인데, 왜 그들은 이 거룩을 세 가지로 말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 성경만을 주로 읽어왔기 때문에 거룩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자기의 깨달음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거룩함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과 죄사함과 구속과 은혜와 의에 이르렀다고 학습되어서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사도들이 서신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거룩함은 또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거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오스모스, 대격이니까 모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구원과 거룩함과 은혜와 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꾸 불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데, 로마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직접적 신앙생활에 문제가 봉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로마 교회와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는 거룩함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와는 반대로 자꾸 불법, 죄, 여기를 향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모든 손발, 온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단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학습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 현현 이루어가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기오스모스라는 거룩함은 10번 사용됩니다. 10번 사용되는데 영어 성경이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 우리는 거룩이라는 표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글로 거룩,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도 영어 것만 해도 표현이 2개 혹은 3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번역하는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거룩으로 하나로 다 통일을 해버리면은 고민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냥 거룩이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던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약 60여 명이 걸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파트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흩어져서 각자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올 때, 신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단어가 틀려. 단어가 틀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거룩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기오스모스를 똑같은 하기오스모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아직 여기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여기 아직 이르지 못한 거니까 이 거룩은 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holiness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holiness는 신성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죄 쓰심의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5번, 10번 중에서 5번은 holiness로 번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번은 뭘로 번역할까요?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받은 거룩함과 오늘날 우리가 받은 거룩함은 무엇이길래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로마 교회나 우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건대 거룩함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이루지 못했다는 이 역설이 사도들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끼리만 알고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만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전락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복음과 성경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사도 바울보다 범위가 더 확대됐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교회에 지금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봐도 벌써 지역이 하나, 둘, 셋, 넷, 5곳이 나오는 거예요. 이 5지역에 흩어져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을 향하여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과는 다르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 거룩함과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성령이 거룩함을 입게 하셨다는 이 거룩함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하기오스모스예요. 똑같은 하기오스모스를 베드로는 거룩함을 성령 영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거룩함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이 다르지요. 그래서 번역을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스 하기오스몬,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이 하기오스몬, 거룩을 완성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친의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함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하기오스모스를 에이스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끝에서 무엇을 만나느냐면 하기오슈네를 만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거룩함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은 그 거룩함이 하기오스모스예요. 죄 씻음의 거룩함.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죄 씻음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거룩함, 그건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의 표현이 다른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해요. 받은 것에 불과하지 아직 시작도 아직 잘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갔는지도 잘 몰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하기오스모스를 에이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가서 이 하기오스모스를 이룰 때까지 가다 보면 하기오스모스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서 하기오슈네를 만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 거룩함, 거듭남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의,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두 번째 의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죄의 종, 불법의 종, 죄를 향하여 불법을 향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불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지요.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 했어요? 지혜, 의로움, 이건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그 위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은 구원, 소테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프린트인 대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거예요. 구속.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우리 죄의 종으로 팔려있던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의 사함의 은혜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것이 구속의 은혜잖아요. 그게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위로 올라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존재들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룩함 뭐라고? 하기오스모스. 죄 씻음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르러 계속 그 끝 지점까지 이르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대요.
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아직까지 피 뿌림을 못 받아가지고 피 뿌림을 받아야 된대. 이건 무슨 말이야?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과 베드로가 말하는 이 피 뿌림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겨우 지난 죄들에서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구속을 받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한 부활에 정말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핏부림을 다 받고 거룩함에 이른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학습되어 온 거예요. 거기서 너무 오랜 세월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견고한 성을 이루고 그것을 부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글 성경의 잘못된 표기예요. 화살표 뒤를 보면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부정함 위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과 똑같아요.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성령만 빠진, 영이라는 말만 빠진 것이지 엔 하기오스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뭐예요? 하기오스 모스다 그 말이에요. 죄의 씻음의 거룩함, 죄의 사함의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부정하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건데, 우리는 이 거룩함만 딱 받고 부정함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거룩함에 만족하고 삶은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나온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 실제 삶이고 이게 우리의 역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 가운데서, 이 표현을 따라가면 부정 가운데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부정함 가운데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그 교리로만 만족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항상 모든 것이 그래요. 이 거룩함뿐만이 아니고 구원, 은혜, 의, 약속, 기쁨,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만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부정하게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부정함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함 가운데서 부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뒤에 말씀을 보세요.
뒤에 말씀 우리는 딱 끊어버린다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나오고 뒤에 말은 신경을 안 쓴답니다. 뒤에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서 부르셨다면 저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저버린다는 말은 경멸한다는 말이에요. 경멸. 영어 성경으로는 despise라고 번역을 해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물론 reject,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런 이제 가벼운 표현으로 하지만 이건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왜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부정하게 살라고요? 죄를 지으며 살라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왜 거룩한 가운데 부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하시면서까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게 산다면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하게 산다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멸과 모멸과 멸시를 당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경멸을 당하시는 거예요. 모멸을 당하시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교인들 같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교회를 편지를 쓰는 이 교회들과 같이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인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부정함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모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거룩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아는 사도들은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지금 아픔을 느끼시는지 전혀 감도 없고 없어요. 아는 사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슴을 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가졌다는 믿음,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 거룩함 이것을 머릿속에만 학습과 교리로 가지고 우리의 삶은 엉뚱하게 부정과 부패와 죄를 드러내며 삶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경멸과 수치와 모멸 가운데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왜 이런 서신서를 써야 됩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 당시의 교인들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고 핏부림을 얻고 구원에 이르고 아브라함과 같이 두 번째 의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서 나중에는 버림받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부름만 거창하게 받아놓고 청함만 거창하게 받아놓고 택함 받지 못한 자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바깥 어두운데 가서 슬피 울며 일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권하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한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기 때문에 설교하고 듣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금 설교를 좀 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떠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고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죽자 살자 설교를 하게 되면 한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한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인데 택함이 뭐라고요? 택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어린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택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어린잔치에.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소수라고 말씀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대. 이거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 받은 존재라면은 걱정하고 그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슬배 뒤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안에서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에이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 그 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냥 그 거룩함 안에 죄 씻음의 거룩함 안에 우리의 칭의의 믿음 안에 여기에 머물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거룩함까지 이르러라 그 말이에요. 에이스 하기오스 몬 여기도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까지 이루고 거룩함까지 이르라. 그런데 이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엔 하기오스 몬 이 죄 씻음의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이 표현이 베드로의 표현과 똑같죠? 예, 사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같이 서로 틀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5 지역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엔 하기오스모 푸니마토스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엔 하기오스모 푸니마토스 성령의 거룩하신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거룩함과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구원과 거룩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요.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를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택하심에 나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택하심이 뭐냐면 에이스 하기오스본 에이스 소테리안 거룩함,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함의 그 끝까지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끝까지 에이스 끝까지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지금 이 상태로 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거룩하심이 뭐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sanctification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19절에서 뭘로 번역했다가 holiness. 똑같은 하기오스 모스인데 지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거룩함 받은 건데? 그런데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네? 하니까 이건 우리가 받은 거룩함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좀 다른 홀리니스로 번역하고 이건 우리가 받은 거룩함이구나. 왜? 우리를 여기서 부르신 거 사실이니까.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sanctification이 뭔지 압니까? 죄 씻음의 거룩함이에요. 그래도 영어 성경은 이게 둘이라도 분류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그조차도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거룩함이에요. 어떤 거룩함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영의 거룩함 가운데 부르신 것으로 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피 뿌림물을 얻어야 되고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무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길이 어딘지 모르는 채 그냥 이 하기오스 뭐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믿고 거짓말에 속으면서 안주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가면 주야 주야 하다가 쫓겨나는 존재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는 부름받음이에요. 청함받음이다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하면 어떤 사람들이 소수라고요? 택함받은 자들은 소수다.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신부되는 택함받은 자는 소수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부지기수로 많은데 여기로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상급받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여기에 이르러서 택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르는 존재로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야 택함 받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이렇게 되어야 택함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청함받은 부름받은 자들로 만족하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여하고 막 그냥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은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선지자들로서 목사들로서 우리가 한 일이 얼만데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여기서만 우리의 일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하늘의 일을 모른 채 우리의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지 여기에 만족하도록 택하신 게 아닌데 한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지. 다른 표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내용이 확 달라지는데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택함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쫙 열고 해놓고 우리는 소명부터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자들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알았죠?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다 누구든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sanctification, 죄의 씻음의 거룩함으로 다 부르셨어요. 왜요?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 되기 위하여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택하신 자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그러면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시고 택하심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름받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계속 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르거나 피뿌림을 얻거나 구원에 이르거나 두 번째 의를 경험하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이면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꽉 막힌 눈 뜨고 있지만 장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 이면의 말씀, 감춰진 말씀,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이에요. 시대는 바뀌지만 사람들은 안 바뀐다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들이나 시대는 바뀌지만 오늘날 우리들이나 시대는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까지 끝까지 한번 가봐야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받은 의에 이르러 봐야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뀌지 그전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만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의를 통해서 행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학습과 교리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만 우리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거룩함의 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거룩함과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룩함을 말하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거룩함만 가지고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서 믿고 있는 부대이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한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교인들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바울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니? 말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리잖아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로 19절에서 말해놓고 19절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해놓고는 22절에 와서는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바울이 무슨 앞뒤 분간도 못하는 금방 자기가 한 말도 까먹고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엉터리입니까? 바울이 엉터리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엉터리든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인 거예요. 왜냐면 방금 앞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다른데 앞에서는 바로 19절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니까 불과 몇 분 차이. 이거 4절 말하는데 쓰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화살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면제된 거예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있으니. 어떻게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죄에서 면제된 자, 죄 씻음, sanctification, 죄 씻음의 거룩함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의 상태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이게 칭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해온 이 칭의의 은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의 은혜, 로마교회의 칭의의 은혜, 데살로니가 교회, 본도, 갑바데, 아고 다섯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칭의의 은혜, 다 똑같은 칭의의 은혜예요. 그 칭의의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기오스모스, 죄의 씻음의 거룩한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긴 변함이 없어요. 이것도 복음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교 22절에서 뭘 쓴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런 존재인 것은 사실인데 한글 성경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름받았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맺으라고 말해요.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맺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한글 성경같이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밖에는 안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봐라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교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억지로 갖다 막 꽤 맞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억지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강요하고 학습해서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뇌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바울이 그런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앞에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치매한 자가 아니에요. 뒤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하는 아니 바울이 우리보다도 무식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박식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앞뒤 말이 오래되지도 않은 말을 금방 순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바울이 써요? 로마서 6장 19절에 쓴 동일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이스 하기오스 몬. 그래서 여기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홀리니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센티피케이션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이것도 홀리니스로. 그러니까 10번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하기오스모스라는 말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holiness. 베드로나 바울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니까 sanctification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감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이거 하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하기오스모스 거룩함 가운데 부르신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의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은 것이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면제예요. 면제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죄를 이웃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 이게 이제 죄사함의 은혜거든요. 그 외에서 뭐 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천국문 앞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르친 것과는 전혀 엉뚱한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사실이겠어요? 지금은 별로 이런 이제 피부에 와닿거나 그러면 감각이 이렇게 막 반응하는 그런 이제 감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천국문 앞에 딱 도달해 버리면 그때는 상황이 확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판단되어질 때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막 따지고 항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오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봉사해왔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너희 누구냐?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로마 교인들이나 어느 교인들, 성경에 나오는 어느 교회 교인들, 베드로가 쓰는 그 본도와 다섯 지역에 흩어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함 가운데서 부름받고 모든 죄로부터 면죄되고 죄 사함의 거룩하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거룩하게 사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관되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고 지속되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누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더라도 일관돼요. 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성경은 일관돼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든 그 사람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은혜 받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일관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일관된 것이고 베드로의 복음도 바울의 복음과 일관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이 열매는 아직 못 맺었으니까 맺으라는 것이지 열매를 한글 성경같이 맺었다 그러면 왜 맺으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맺은 사람들 앞에 뭘 자꾸 맺으라고 그러겠어요? 이 열매는 맺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6장 19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거룩함의 끝에 이르러야 에이스 하기오스 몬이 되어야 이 열매가 비로소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싹이 터서 이제 이삭이 되고 그 속에 알곡이 맺혀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 이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룩함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로마 교인들이나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다섯 지역의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은 뭐예요? 지점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결론은 어떻게 짓나요? 결론은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그 종국, 그 끝이 영생이래요. 우리는 영생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생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그 끝이, 그 종착역이 영생이라네. 우리하고 다 달라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길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정체돼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내 욕심과 거기에서 다 사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요한과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 성도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 여러분 보세요. 하기오스모스죠.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래요? 거룩함을 따르라잖아요.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행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홀리니스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거룩함을 따라 살으라니까. 우리가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받은 것과 지금 뭔가 이상해. 감을 좀 느끼기는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홀리니스로 번역을 하면 똑같은 sanctification인데, 그러면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가 아니에요. 거룩함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함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없이는요? 거룩함을 따르는 게 없으면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대요. 우리는 다 지금 주님을 본다고 믿고 있잖아요. 환상으로 봤다, 기도하면서 나타났다, 뭐 또 말씀 속에서 만났다, 뭐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지금은 고사하고, 지금도 못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건 미래예요. 미래. 이 홉세타이라는 말은 호라오의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라오 배웠죠? 신약 성경에 본다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와요. 눈으로 쳐다보는 거, 우리가 눈으로 이 사물을 보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지면 이렇게 안경 끼는 거, 옵티즈마이. 블레퍼예요. 블레퍼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도 친히의 말씀들이라도 깨닫는 것을 블레퍼라고 하는, 그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해요. 호라오. 이 호라오는 말 그대로 감추어진 말씀, 이면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아포칼립토를 해주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본대요. 그러면 지금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라는 말도 그걸 못 하거든요. 다 본다 그러는데 지금도 못 보고 있고 앞으로도 못 볼 거래. 여기서 기자는 성경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는 그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밖에는 보고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매일 복습하고 학습하고 초보의 지식에 머물러서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말을 쓴 서신봉 사역자가 누구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예요. 이 초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리들, 그 말씀들을 버리고 좀 장성한 말씀 배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여기에 소개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신약 성경에 10번 기록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하기오스모스, 죄의 씻음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이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하기오시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지 못하지만 로마서에도 이 하기오시네가 1장 4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하고 있는 홀리니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거룩,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 번째 거룩이 하기오테라는 말이에요. 하기오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신성의 거룩함. 하기오시네는 거듭남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게 거기에 거룩함 하기오스 모스의 끝 지점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하기오시네가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함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 거룩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기오테를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첫 걸음, 걸음마를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점점 아브라함이 세 번째 의를 받은 그 거룩함의 행위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하기오테,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누구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생들,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쳐서 가르치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선생님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옛날엔 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클 때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생님들은 우리를 엄청 징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막 그랬어요. 지금 부모도 자식들을 제대로 징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고해서 잡혀가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뭐 언제 참여할까요? 징계받은 자만이, 연단받은 자만이 여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성령의 거룩함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요, 아직 징계 연단도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거룩함 가운데 하기오스 모 가운데 부르시냐면 이 하기오신의 두 번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본질의 거룩하심, 하기오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서 다루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일관된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이게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들이 직접 이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누가 하더라도 베드로가 하든 요한이 하든 야고보가 하든 바울이 하든 그 사람들은 동일한 말, 일관된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읽고 이 칭의의 말씀들만을 아는 우리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의라는 것도 세 번 우리가 배웠죠. 거룩이라는 것도 세 번이에요. 보다라는 것도 세 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완성돼가는 성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택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가르쳐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세월만 흘러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누구나가 아우성을 친다고 말해요. 주하고 난리가 난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성도가 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멸시키면서 하나님의 온갖 경멸과 모멸과 수치를 받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는 아버지 알아야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생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그러면 오냐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 생전 그렇게 살지는 않아놓고 여기 와가지고 나를 안다 그러네.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불법만을 행해놓고 거룩함을 행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보지도 못한 자들이 불법만을 죽을 때까지 행해놓고 주여 주여 하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유와 근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뒷덜미가 후끈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편안히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속고 있는 것이지,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고 뒷덜미가 후끈후끈해지는 것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때부터 막 스스로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그러잖아요. 탈출해야 돼요. 이 어둠 가운데 탈출해야 되고, 이 우상의 속에서 탈출해야 되고,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르르거리는 이 사람들의 모임에서 탈출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거룩함,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거룩함,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일관되고 구약 성경과 역시 지속적인 맥락과 흐름을 같이 하는 거룩함.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고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과 복음과 영과 생명의 말씀을 던져졌어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과 불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복잡해요, 하고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난 이게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게 가요. 알아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기오 태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